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여러 측면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기반이 닦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눴던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깨어져 있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 관계들과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많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엄청난 허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허비이고 그 놀라운 허비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복음이 된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지를 못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불교 용어로 하면 열반에 이르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불교에서 장례는 어떻게 치릅니까?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불에 태우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순수하게 깨끗하게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스님들은 몸에서 살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죠. 불에도 타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분이 정말 참된 그런 구도자였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했을 때 그의 몸에서도 많은 사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 사리를 가져가려고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불교 사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연구한 건데 찾아봤는데요. 그 사리를 8군데로 나누어서 8군데 나라에 따로 보내서 각각의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는 근본 8탑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저게 진짜 석가모니의 것이 맞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심들과 진위 여부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생기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던 중에 1970년대쯤에 저 중에 한 사리 한 군데에서 석가모니의 유골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뼈 조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석가모니의 것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신빙성을 얻게 되고
불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그 석가모니의 실제 사리 앞에 딱 가기만 하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유골, 예수님의 뼈 조각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추앙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유물이나 유품이 나오게 되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축제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유골과 예수님의 뼈 조각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해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깨끗하고 좀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이 없이 끝났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남아있게 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 종교들처럼 하나의 종교와 종파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교로 성립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냥 다 끝났다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으로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한때 짧은 2, 3년의 시간 동안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주장들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언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훌륭한 착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부활의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것을 강조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가까이 있던 여인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겁도 없고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그 무덤으로 시체를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거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기록인데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근심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 천사 앞에 두려워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 하면서 반갑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다시 향유를 바르고 이곳에 안장시키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하신 사실을 이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12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좀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좀 더 만약 이 당시에 어떤 녹음된 녹취록이 있다면 거기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말이 되니 그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무덤이 정말 비어있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그저 놀랄 뿐이었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움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들과 제자들, 많은 사도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증거를 보면서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담대하게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불안함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강도도 강력하게 바뀌어서 이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없이 의심 가운데 있던, 불안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 그들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동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순간까지도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형으로 생각했는데 그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후에 여러 사도들과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음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그들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증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정말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이 확인되었고 그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죽게 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랫동안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이전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살아있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하나밖에 없을 때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렇지 않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형체로 살아가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소생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몇 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사로가 있겠죠.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에 지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미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가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생명을 더 연장되었지만 그는 또 다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찾으신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형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문을 닫고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몸을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러한 상처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육체의 모습을 입고 가지시고 육체의 모습과 같이 음식도 드시고 우리 옆에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시는 그런 몸이지만 육체의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로부터는 초월해 있는 그런 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입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옛날에는 튼튼했는데 점점 연약해진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의 그런 모든 몸은 우리의 모든 그런 한계와 특별히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들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에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뿐만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도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나중에 저 멀리 언젠가 누리게 될 그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잘 알아서 그런지 바로 제가 원하는 답을 말하더라고요.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옷을 입지 않으면 벗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복음,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침례와 침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침례식을 할 때 굳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는 그게 뭐 우리를 더 물로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침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속에 온몸이 다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나의 옛 사람과 나의 옛 자아가 다 함께 죽는 것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심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옛 자아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욕심과 육신의 생각들과 이미 장사 지냈어야 할 그런 옛 자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맥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옛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담대하게 던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던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재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허리케인 구호 헌금을 결정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좀 저 개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또 공동체를 또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섣불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후서 8장에 극심한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그 말씀이 계속 걸려서 몇 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뭔가 풍성한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넉넉해지면 그러면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이곳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나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남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먼저 던질 때,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을까요? 네. 나 자신을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나 자신을 조금만 죽였으면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드리는 기도는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부모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죽겠습니다.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며 십자가로 자신을 드렸을 때 예수님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이 올리셔서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높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이 매일마다 죽는다는 것이 여기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십자가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허비에 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반전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져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평범하게 나의 노력한 대로 그 정도의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하나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살아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으면서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에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망이 되시는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